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것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부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옵셀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해 주님. 성모의 밤 끝나고 바로 이제 6월 예수 성신 성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건 성심 성월은 특별한데 특별하게 저의 일상에서 변화된 거라든가 특별한 재밌는 일도 없고 재밌는 일이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마르코 복음이고 사실은 마르코 복음의 거의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뒷부분의 말씀이죠. 오늘 복음은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이야기죠. 앞부분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고 뒷부분은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이고 이 두 가지는 일부러 붙어 있고 의미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좀 재밌는 부분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봤는데 열매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왜 열매가 없었습니까?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무화과 나무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나를 저주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무화과 나무는 참 억울할 일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받고 무화과 나무는 결국 죽었죠. 여기서 또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죠.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우리들은 번역이 그냥 무화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이 무화과는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직접 기른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계절이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여름이에요. 4월부터 10월까지 무화과가 나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대략 5번 정도 무화과를 수확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5번 정도 수확하는데 맨 처음에 맺히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부르고 그 뒤로부터 5번째까지 맺히는 무화과 나무를 테나라고 부릅니다. 테에나라고 부르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맨 처음에 열리는 파게라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보잘것이 없어요. 당도도 떨어지고 맨 처음에 열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크기도 작아요. 그래서 무화과를 기르던 사람들도 이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따먹으라고 내버려 두는 무화과가 파게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고 나면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열리는 대략 테에나라고 불리는 이 무화과 열매는 크기가 더 크고 당도가 더 좋죠. 그래서 그것은 상품으로 팔 수 있어요. 그렇게 무화과 열매가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은 무화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어떤 무화과를 말하냐면 파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열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를 보러 가셨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열매인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죠. 예언서에서도 많이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무화과 나무를 구해서 땅을 개간해서 거기다가 잘 심고 도랑을 파서 물을 공급하고 그렇게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키웠건만 돌 무화과 열매가 맺혔다니 무슨 말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꾸중하셨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 또 옛날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선악과가 어떤 나무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 그 열매를 따 먹고 나서 자기들이 알몸인 걸 깨닫고 무슨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바로 거기서 따서 그래서 선악과 역시도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하고 깊은 연관을 가진 그 나무였었죠. 근데 첫 열매인 파게조차도 이파리만 무성해요. 근데 이 나무가 병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나무였고 이파리가 무성했죠. 근데 이 나무는 옛날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열매를 맺는 데 치중한 것이 아니라 뭐에만 치중한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자기 잘 되는 것만 열중해서 거기에다 모든 영양분을 다 써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 열매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먹으라고 주는 은총의 선물이라고도 불리는 그 파게조차도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속담에 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무엇부터 달라요? 떡잎부터 달라요. 네 꼬라지를 보니까 파게조차도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네 꼬라지를 보니까 앞으로도 너한테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이파리는 무성한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돌보시고 은총을 주시고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너희들 잘 되는 것만, 이파리만 무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짜로 내줘야 되는, 비록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첫 파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파괴조차도 맺지 못하는 너희들의 꼬락서미를 보니 앞으로도 그 다음 열매는 없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정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를 극단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성전 정화예요. 이 꼬라지를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파괴조차도 맺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전례라든가 여기에서 영원히 열매를 따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화과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러죠. 앞부분의 무화과는 파괴를 해요.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그 나무에 파괴가 달렸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태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화과라고 다 번역을 했지만 그 무엇이 달렸을까? 파괴가 달렸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았다. 그런데 태나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열매인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무화과를 구분해서 이해하신다면 왜 무화과의 그 억울함이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가 이제 성전 정화로 바로 마르코 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왜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성전 정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전은 헤로데가 대대적으로 증축을 했다고 했죠.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상암 경기장 35배예요. 성전이 지금 올림픽 경기장 우리 축구 경기장 상암 경기장의 35배 크기를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이고 성전 정문에는 황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화려함이 극치예요. 하얀색 대리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내서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었죠.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에서는 1년이면 대략 수입이 200억 정도가 생겨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성전에서는 대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학자들이 세금을 걷죠. 성전세를 걷어요. 성전세를 걷고 거기서 환전을 해주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비둘기도 바치고 양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들이 끌고 오는 건 인정을 잘 안 해줬어요. 그럼 성전 마당에서 가장 바깥쪽 뜰인 그 여인들의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에서 양도 팔고 염소도 팔아요. 근데 밖에 돈은 안 받아줘요. 자기들이 쓰는 돈만 받아줘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 내가 쓰던 돈을 원화를 들고 가서 달러로 바꿔야만 그걸 살 수가 있어요. 환전할 때 수수료가 붙겠죠? 거기서 띄고 계속해서 그런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그 성전의 가장 넓은 뜰, 이방인의 뜰이 이제 시장통이 된 거죠. 거기서 세금도 걷고 환전하는 사람도 있고 양은 울고 비둘기 날아다니고 막 아주 그냥 그 꼴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 들어 엎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하느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장사꾼의 집, 강도들의 집으로 만들고 있다. 하느님을 핑계로, 하느님을 그냥 우상화해서 거기에서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 아까 말한 무화과하고 똑같죠.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파괴 하나도 맺지 못하면서 이파리만 무성해요. 그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하느님을 구실 삼아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모습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버젓이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성전은 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성전,
거룩한 집. 거룩하다의 본래 뜻이 뭐라겠어요? 다르다라고 그랬죠. 이 집을 우리들은 대촌, 성당,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죠. 이 집은 우리가 사는 집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집을 성당이라고 부르죠. 성당에 딱 들어오게 되면 제대가 있고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감실이 있죠. 저 감실 문을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성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뭔 집이에요? 성당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딱 들어왔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저기를 딱 열었더니 저 안에 돈이 들었어. 그럼 순간 이 집은 이제 뭐가 돼버려요? 은행이에요. 성당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궁전이죠. 아름다운 하느님의 성전이에요. 쉽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성체를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쉽게 말하면 걸어다니는 감실이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면 거룩해야죠. 달라야죠. 근데 여러분들의 가장 깊숙한 곳을 딱 열었는데 성체가 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성당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맨날 성당 나오고 기도하고 아빠, 하느님, 아버지, 주님, 주님 하는데 가장 깊숙한 곳을 딱 열었더니 돈이 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은행일 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외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하느님에게 청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뭐 새벽 기도 해봤어요? 단식 기도 해봤어요? 그 사람들 막 그런 거 별걸 다 해. 그래서 엄청 거룩하게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 왜 기도해요? 아니면 왜 그런 것, 거룩하다고 보이는 그런 것을 해요? 딱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하느님, 결론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느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주가 좀 올려주세요. 코인값 좀 올려주세요. 땅값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도 똑같죠. 거룩해 보이는 성전, 아까 말한 것처럼 흰 대리석으로 밖에서 보면 하얗게 보여서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집 같은 거대한 상암 경기장에 35배나 되는 엄청난 그 성전에서 황금으로 된 포도나무 그런 조각이 있고 정말 하느님께서 사실 것 같은 그 집이었어요. 딱 문을 여니까 뭐가 있어요? 시장통이 있죠. 인간들의 욕심으로 점철된 사고 파는 그걸 보면서 이 집은 하느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신부로서도 많이 봐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딴에는 정말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느님을 믿고 있는지 그걸 곰곰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결국은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룩한 성령의 궁전이 될 수도 없고 하느님의 성전이라고도 불릴 수도 없고 걸어다니는 감실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이미 하느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성전 정화의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이 뭐 다 들어보셨던 성전 정화 내용이지만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성전 정화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주장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허황된 거짓된 믿음을 꾸중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모습은 그 사람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